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앞에 서고 보니까 잘 제가 모르는 분들도 오늘 오시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시간마다 자리를 채워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또 가정에 또 불가피한 일들이 있어서 오늘 예배에 빠집니다 하는 가정들이 있어서 아이고 늘 나오시던 자리가 비겠구나 그랬는데 또 다른 분들이 오셔서 자리를 채워주시고 제가 이렇게 뭐 일일이 헤아리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평균 한 55명에서 한 60명 정도 선에서 자리가 항상 채워지는 것 같아요. 동시에 다 나오면 좋지만은 어떤 분은 안 나올 때가 있고 또 안 나오던 분이 또 나올 때가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고 이렇게 물리적으로 사람 수가 채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됨됨이와 모습들도 점점 질서지어지고 또 더 갖추어지고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인데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바울 서신 중에 다른 편지들은 바울이 선교를 가서 개척한 교회들이에요. 그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본인이 개척한 교회들의 어떤 목회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듣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권면의 메시지가 바울 서신들인데 로마서만큼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로마서를 왜 썼느냐? 이 로마서를 기록한 장소가 고린도라고 보거든요. 왜 썼느냐? 로마서 뒷부분에 읽어가 보면 그 동기를 밝히고 있어요. 바울이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지역은 선교 전도를 다 했어요. 이제 남은 것은 저기 스페인, 스바나, 스페인이 얼마나 멀어요. 이탈리아에서 스페인까지 얼마나 가야 돼요. 바울은 땅끝까지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에 인생을 바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도 두루두루 많이 있고 또 자기 말고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거기에 또 나도 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에 저 멀리 가서 선교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 당시에 땅끝이 스페인이라고 봤거든요. 지금은 지구가 둔 거니까 땅끝이 어디겠어요? 돌아서 오면 다시 이 자리로 오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 옛날에는 이 세상이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구가 그 끝까지 가면 나락으로 완전히 어디로 갈지 모르는 떨어진다고 생각을 꼭 끝에 있는 게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스페인으로 선교하러 가고 싶은데 우리가 잘 알듯이 마음만으로 됩니까? 우리 중에 어느 날 누가 기도하다가 열정을 받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나 내일 선교사로 떠나겠습니다. 비행기표 사가지고 가면 될 일이 아니에요. 될 일이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언어도 해야 돼요. 언어도 해야 되지. 자기의 건강도 있어야 되지. 또 가서 뭘 먹을 거예요? 하루 종일 전도하고 나면 배고플 텐데 뭘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선교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교하러 가고 싶다고 몸만 가서 될 일이 아니라 보내주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주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교비를 보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나는 집도 얻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또 전도할 때 전도 물품도 있어야 되고 전도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든 대접을 잘해야 돼요. 뭐든지 대접을 하면서 해야지 계속 전도하는데 뭔가 자꾸 신세지고 달라고 하면서 예수 믿으면 좋다고 하면 듣겠어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오셨을 때 그 내력들을 잘 읽어보면은 아낌없이 줬어요.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줬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남는 것은 이제 세문안교회를 세운 언더우드 연세대학교도 세웠지요.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신촌지 지금 연세대학이 있는데 땅이 어마무시하잖아요. 그 땅을 다 어떻게 샀겠어요? 물론 고종 황제가 땅을 줬어요. 언더우드는 꿈이 얼마나 큰지 내가 자네에게 땅을 얼마나 주면 되겠냐, 학교를 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언더우드가 뭐라 그랬냐 하면은 이 신촌 일대와 홍은동 일대와 연희동 일대와 저기 모래내 지역까지 다 달라 그랬어요. 저는 이게 뭐 평수 개념이 없으니까 이게 뭐 몇 평이나 되는지 뭐 10만 평인지 100만 평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미국에 살다 보니까 뭐 땅 개념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땅을 다 달라고 하니까 고종이 그렇게 큰 땅을 어디에 쓰려고 그러냐 하면서 준 게 신촌 지역에 그 지역을 줬거든요.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계속해서 오잖아요. 일본에 왔다가 인천 왔다, 부산 왔다가 배 타고 인천 와서 서울 왔다가 평양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오면은 전부 다 언더우드 선교사 집에 모여가지고 밥 먹고 숙식하면서 한국말 배우고 이렇게. 그러면 그 돈을 다 누가 댔느냐? 언더우드 선교사의 형님이 타이프라이트 있잖아요. 컴퓨터 말고 타자기의 그 발명가예요. 뭐 옛날 나이 많은 분들은 뭐 경험이 있을지 몰라요. 저도 그 박물관에 가서 보니까 타자기가 있는데 언더우드 타자기예요, 그게. 이 언더우드 우리로 말하면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거기서 어마무시한 큰 부자했는데 그 많은 돈을 어디에다가 동생 선교하는 데다가 큰 뒷받침이 된 계속 드는 거예요. 언더우드는 돈 걱정하지 아니하고 선교 가고 동료 선교사들 다 거두고 그렇게 해서 그 신촌에 언더우드 집이 선교의 기지가 됐던 거예요. 누가 와도 대접하고 누가 와도 머물다 가고 그랬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스페인까지 전도 가고자 하는 마음은 좋지만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뒷받침을 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사도 바울은 로마로 본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이 내가 스페인 선교 가려고 하는데 좀 선교비 좀 부탁드립니다 하는데 로마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본 적도 없어요. 말은 들었을지 몰라요. 대단한 복음 전도자가 있다는 말은 들었겠지만 직접 눈으로 본 적은 없는데 편지 한랑 단짝 보내가지고 나 사도 바울인데 스페인 선교 가려고 하는데 돈 좀 주세요 하면은 주겠냐고요. 너 누군데? 이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와 내가 믿는 예수가 똑같은 예수입니다. 내가 어떤 예수를 믿는지 내 신앙에 대해서 내가 써보내겠습니다 한 게 로마서란 말이에요. 로마서를 읽고서 로마 교인들이 아하, 사도 바울이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로구나, 우리하고 똑같은 신앙을 가졌구나, 야, 믿고 뒷받침해도 되겠다 라고 생각을
가질 것을 기대하면서 로마서를 썼으니까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온 신앙의 엑기스를 다 모아가지고 썼고, 사도 바울이 누구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어떤 서신보다도 로마서는 한편의 논문과 같이 쓰여 있는 거예요. 아주 정교한 짜임새로 돼 있어서 로마서는 읽고 또 읽어도 읽을 것이 더 있는 거예요. 이런 로마서의 말씀이 1장부터 11장까지 내가 뭘 믿느냐, 내가 믿는 예수는 무엇이냐, 믿음으로 어렵다 받는데 무엇이냐, 그런 것을 소상하게 써놓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르면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잘 알게 되었으면 이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써놓은 것이 12장부터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랬어요. 여기서 생각이라는 말이 자꾸 나와요. 생각. 예수 믿고 제일 먼저 우리에게 좋은 일이 뭐냐 하면은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데 예수 믿으면 생각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듣는 소리가 뭐냐? 네가 최고다, 네가 최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거예요.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자식 너만 귀하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부모들이 위화감도 조성하고 말이죠. 그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도 아주 잘 못되게 하는 거예요. 두루두루 더불어서 살게 해야 되는데 이런 친구 사귀지 말고 저런 친구 사귀지 말고 어디 사냐, 아파트 사냐, 어느 동네에 사냐, 이런 거 막 부모가 묻고 이래요. 우리 아들이 저기 뒤에 있지만 처음에 이사 와가지고 말이죠. 저쪽에 이사 와가지고 있는데 학교 마치고 우리 집으로 안 오는 거예요. 애가 우리 집으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우리 집으로 안 오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 아파트 단지로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친구들하고 같이 나 여기 아파트 사는 것처럼 그 친구들이 대부분 아파트 사니까 그리 저 가고 잘 가 하고 친구들 다 집에 가고 나서 해가지고 이제 우리 사택으로 오는 거지요. 아, 그걸 보니까 야, 여기는 참 서울은 더하구나, 더해. 그리고 다른 데서는 그런 거는 못 느끼고 살았는데 참 그렇구나 싶었어요. 다 그냥 자기만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세상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만도의 사이에서 나만 이게 옳은 게 아니란 말이죠. 나만 잘 되고 너는 몰라, 알게 뭐야. 내 나라는 잘 돼야 되고 네 나라는 알게 뭐야. 돈 내. 돈 다 내구나. 우리는 내가 알게 뭐야. 우리나라가 잘 돼야지. 우리 집이 잘 돼야지. 만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이 가는 풍조인데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가느냐? 만자가 아니고 도자로 가는 거예요. 도. 나도 귀하지만 당신도 귀합니다. 우리 아들도 귀하지만 당신 아들도 귀합니다. 우리 집도 잘 돼야지만 당신 집도 잘 돼야 되고 우리나라가 잘 돼야 되지만 당신 나라도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만자로 가는 것이 세상이 가는 거고 도자로 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이 가는 길인데 사도 바울은 오늘 제일 먼저 생각의 변화를 말하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은 원죄의 본질이란 말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의 본질이 뭐까지 밀어내느냐? 하나님까지 밀어내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까지 밀어내면서 자기만 하는 것이 인간의 죄의 본질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지혜롭게, 이 말이 본래 말 뜻은 술 취하지 않는 상태, 그런 말인 게 지혜롭게 생각하자. 이 말은 술 취한 듯이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술 취하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말하잖아요. 술 취한 정신 말고 맨정신으로 생각하라, 이 말이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이
뭐냐? 객관적으로 아주 정확하고 실제적으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 포장하고 자기를 우쭐해하고 남을 무시하고 거만하게 살아서도 안 되겠지만, 자기를 너무 비하하고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비관하고 자기가 참 쓸모없는 인생이다 이런 생각으로 빠져서도 안 되겠단 말이에요. 너무 자기를 포장하지도 않고 자기를 너무 과소평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대로 자기를 볼 수 있는 생각이 열려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게 뭐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한글로 분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양이구나, 믿음의 양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나 그래 생각하지만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분량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양 이 말이 아니라 재는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기준, 척도에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의 변화를 거쳐서 생각이 자리를 잡아야 되겠는데 그것을 이르게 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뭐냐는 거예요. 그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 심판받고 저주받고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으나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이 한 가지가 우리의 생각의 기준점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이 복음을 알게 되면은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자기를 거만하게 여기고 자기를 과대 포장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무시하던 이런 생각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왜? 자기는 이때까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복음을 듣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사람이 자기 죄를 모르고 그냥 건방지단 말이죠. 거들먹거리며 산단 말이죠. 자기가 다 된 것처럼 산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복음을 접하게 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얼마만큼 죄인이냐? 나는 그냥 모든 것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내 생각 속에서는.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거만한 마음, 자랑할 것이 나에게는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니 자기를 우쭐해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한 복음을 만나게 되면은 그러한 나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 이걸 또한 받아들이게 되니까 나 괜찮은 사람이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여러모로 세상의 기준에 봐서는 참 내가 나를 봐도 싫은 인생이지만은 복음의 눈으로 나를 접근하게 되니까 나 괜찮은 사람이로구나, 가치 있는 사람이로구나, 얼마만큼 가치가 있느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낼 만큼 가치가 있구나, 이것을 받아들이니까 자기의 열등감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은 믿음의 기준 복음, 이것으로 지혜롭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지만은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서 생각을 정리하라, 그런 말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이런 건물로 되어 있지만은 교회는 오늘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으면 교회가 없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육신적으로 계시지 않고 부활 성천했기 때문에 예수를 어떻게 믿냐, 사람들이.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면서 이 교회가 하는 일이 예수님이 하는 일이 되어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 교회가 내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몸에는, 우리 몸에는 손과 발과 모든 기능이 다 있는데 이 몸이 하나인데 몸에 지체가 많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눈이 손에게 네가 쓸데없다, 발이 손보고 네가 쓸데없다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거만하게 사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 줄 알고 다른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신앙의 눈을 뜨게 되면은 아하, 다른 사람도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필요하지만은 나도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몸과 지체의 생각을 잘 하게 되면은 나도 다른 사람에게 필요하고 다른 사람도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그래서 어느 쪽으로든지 간에 우쭐하고 오만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나는 교회에서 별 도움이 안 되네 이런 생각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을 잘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큰 교회 같으면은, 사람들이 많은 모이는 교회 같으면은 대충 묻어서 갈 수도 있고, 뭐 내가 나왔나 안 나왔나 뭐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리고 교회에는 또 뭐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처럼 한 5, 60명 모이는 교회에서는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서 될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는 사람이 손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 살 수가 없어요. 자기가. 모두가 다 귀한 거예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다가 마음이 상할 수가 있지만은 농담으로라도 나는 갈 교회 많다, 이 교회는 갈 데 없냐, 그런 말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갈 때는 가더라도 입버릇처럼 그런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교회는 많지만 어느 교회 간들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받는 환영만큼, 봉사하는 자리만큼, 귀히 여김을 받는 만큼 자리가 있겠냐 하는 거예요. 너무 교회를 쉽게 생각하면서 여기저기 가지 하면서 마음 아프고 속상할 때마다 딴 데 간다고 그런 이야기는 앞으로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많지만은 저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이 교회고, 여러분들만큼 저를 환영해주고 인정해주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저를 귀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서로 간에 귀하게 생각하고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으로 생각을 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체가 몸에 꼭 붙어 있어야 자기가 사는 거예요. 영양분도 공급받고 귀히 여김도 받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도 몸과 지체의 비유 속에서 보는 거예요. 저는 무슨 자부심이 있느냐? 우리 교회가 포천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교회라고 나는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각각 여러분들이 한 지체로 있는 것처럼 포천에 많은 교회들 또한 주님의 몸이단 말이에요. 그 많은 주님의 몸 중에서 우리 교회가 또 한 지체로서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최고입니다, 다른 교회는 전부 현찮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나쁩니다, 이런 말 하는 교회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어느 교회 갔더니 그 교회가 말이죠, 자기 교회만 계속해서 막 이렇게 우쭐거리고 막 훌륭하다고 말하면서 다른 교회를 비난하고 다른 목회자들이 다 뭐 이상하다고 말하고 자기 교회 자기만 막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데는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몸과 지체의 비유가 딱 맞는 거예요. 다른 데도 훌륭하지만은 나도 훌륭하다. 규모는 다르고 위치는 다르고 하는 사역은 다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같으면은 나도 훌륭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반드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 교회도 한 지체로서의 그런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면서, 그래야 약한 교회라고 적은 교회라고 인해서 패배감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어디서 배웠느냐? 성경에서도 배웠지만은 이제 요새 비가 많이 오잖아요. 시골에서 이제 비가 오려고 하면은 꼭 저보고 시키는 게 있어요. 마당을 쓸어라 가라고. 마당을 쓸어라. 왜? 마당에 이제 농사하는 곳이니까 집이 있고 뭐 풀이 있고 온갖 것이 막 있잖아요. 뭐 찌개도 있고 뭐 온갖 것이 있는데 비 와서 그거 다 맞으면 질퍽질퍽하고 그냥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가마니 같은 것도 마당에 있고 뭐. 그러면 비가 온다 이렇게 기미가 있으면은 우리는 그걸 얼른 치워야 되는 거예요. 얼른. 그걸 우리 부모님은 비설거지 한다 이렇게 해서, 야 비설거지 해야 된다 그러면 얼른 나가서 다 치우는 거예요. 마당 막 썰고. 네. 하나님 나라의 마당은 무지하게 넓은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큰 빗자루 하나 주고 네 혼자 다 썰어라 이런 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마당은 주님 오실 때까지 채워지지 않는 어마무시한 마당인데, 어느 훌륭한 사람도 어느 한 큰 교회도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걸 하나님 주시지를 않았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자기 빗자루 들고 마당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대단한 일을 하는구나 이럴 필요가 없는 것이 누구 마당이에요? 하나님의 마당인 거예요. 종신도록 쓸다 가는 거예요. 아우 다 못 쓸었네.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당을 주신 시간 동안에 썰다가 빗자루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나는 빗자루가 이 모양이냐 여기밖에 못 썰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마당을 썰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내 혼자 일꾼이야 내 혼자 부름받아서 우리 교회만 훌륭해 그럴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 마당 쓰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동지의식을 가지고 서로 간에 귀하게 여기면서 목회도 해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이제 자리를 잡혀가는 대로 이제 포천 지역의 다른 교회들과도 좋은 연합 속에서 함께 이 포천 지역의 영적인 기상도를 끌어올려야 될 것이란 말이죠. 개인이나 교회나 꼭 마찬가지인 거예요. 몸과 지체의 비유, 이 생각의 변화를 받아서 살아가야 되겠어요. 혹 다른 어떤 일들로 인해서 야 내가 참 우리 교회에서 다니기는 다니는데 인정도 못 받는 것 같고 내 역할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마음 상하고 실족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나이도 많고 몸도 아파가지고 자리밖에 못 채우는데 내가 큰 뭐 헌금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내가 참 교회 가는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체가 가치 있는 일이에요. 물론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죠. 다 일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그분들은 그 시기에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분은 기도하는 것이 일인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뭔 기도를 하느냐?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내 눈앞에 앉아 있으니까 일일이 다 이름 부르며 기도한단 말이죠. 그리고 안 나온 분들도 기도하죠. 그러나 우선적으로 내 눈앞에 앉아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내 눈앞에 앉아있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무슨 기도를 하느냐, 연로하신 저 권사님이 저 기도의 자리를 오래도록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힘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 기도하러 앉아있는 모습이 목사에게는 힘을 주는 것이고, 교회 사람들에게도 혈기도 있고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는데 기도는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노 권사님들을 보면서 기도에 도전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어떤 누구도 나는 그저 그냥 이름만 지니고 자리만 지키나 이래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 생각하는 자신이 문제인 거예요.
다 서로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섬겨나가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통해서